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세히 꼼꼼히 낯설게 한번 소리 내지 않고 여러분이 한번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읽으셨어요? 네. 1절 보면은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말을 원문에 가깝게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여기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시뉴도콘인데요. 이것은 시누도케오의 현재 능동태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마땅히 여기더라라는 뜻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그날에는 어떤 날이죠? 스데반이 죽는 날. 예, 스데반이 죽는 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있었는데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죠? 사도 외의 사람. 맞습니다. 사도만 예루살렘에 남고 사도 외의 모든 사람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나죠?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웁니다. 이 당시에 공허한 전국이에요. 울면은 너도 예수 믿구나 해서 잡혀갈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은 크게 울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이라면 크게 울 수 있을까요? 한번 질문을 해볼 말씀입니다. 1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큰 박해예요. 2절에서는 큰 울음이에요.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3절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기니라. 잔멸하다라는 것은 멧돼지가 고구마 밭에 들어가면은 쑥대밭을 만들어요. 완전히 다 없애버리죠.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잔멸할 새.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이죠? 사도 외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사도 외의 평신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계획을 세워서 너는 사마리아로 가라, 너는 어디로 가라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박해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박해, 핍박, 이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두루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전하는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은 7 집사 중에서 한 명이었고요. 사마리아 땅은 어떤 땅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고통의 땅이요, 억압의 땅이요, 동토의 땅이요, 수혜받은 땅, 이 땅입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더러운 귀신이 들어갑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때로는 삶에 큰 환란이나 박해로 인해서 큰 울음을 울었던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각자에게 크든 작든 이러한 과정을 거친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될 때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큰 기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여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일어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마리아 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듯 우리의 영적으로 또한 사단의 눌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그러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시한 의지합니다. 저희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치유가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모든 권세를 물리치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거짓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있는 음란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우리 속에 있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로마서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동안에 우리의 영이 맑고 깨끗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천지의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도 받지만 또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도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전에서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며 또한 찬양하며 기도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게 해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다 씻어주셔서 정결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공부할 때에 말씀을 잘 이해하며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은혜받게 하시고 또한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성경 강의 다니기 전에 그 하나님께서 치유 사역을 이렇게 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치유 사역적으로 강력하게 기름을 부어 주셨고, 또 말씀을 가르칠 때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 갑니다. 네. 아멘. 그냥 은혜만 받아서 막 그렇게 하면은 위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에 노란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것은 정확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발목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을 들이대면은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그럼 자기 생각, 자기 의지로 하면 되지 않아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통로예요. 통로가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때로는 어떤 분이 신방을 요청할 때에 제 마음이 안 좋았을 때, 제 아내하고 이렇게 다퉜을 때, 에이 기분 나빠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저 신방 가지 않습니다. 네, 보류합니다. 가도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은 가서 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여러분은 다 하시면 안 돼요. 누구나 다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가 막 펄펄 뛴다고 나를 해야 한다고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자, 로마서 공부를 또 오늘부터 주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바둑판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네. 주회는 여러분들이 좋은 교재, 또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책을 만나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둑판이에요. 전체를 보는 게 어려워해요. 대부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이렇게 바둑판을 가르쳤어요. 제가 정식 과목은 아닌데 이제 수업이 끝난 이후에 이제 강의를 제가 좀 오랫동안 하게 되었어요. 바둑판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게 전체를 한눈에 보는 것을 어려워해요. 또 해외에 있는 가히 신학교의 학생들도 열심히 들었는데 보통 일주일 동안에 한 권을 띄워줍니다. 무조건. 로마서를 가면 보통 5일 동안 해요. 5일 동안에 띄워줘요. 근데 시간이 많죠. 아침부터 지금 늦게까지 하죠. 이 사이에서도 5일 만에 다 띄워줘요. 물론 짧은 것, 옥중서신 같은 거는 4권을 다 띄워줘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열심히 듣고 공부하고도 나중에 뭘 공부했는지를 몰라요. 하여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요. 처음부터 제가 맨 처음 강의를 갔을 때 로마서를 하게 됐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2권을 5일 만에 2권을 다 가르쳤는데 중국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전달하지? 또 통역이 잘못하면 어떡하지? 통역 잘못하면 꽝입니다. 강사가 아무리 잘해도 통역이 잘못하면 다 거짓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바둑판을 만들어서 중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강의한 거는요. 제 강의 안에는 이렇게 다 중국어로 다 제본을 해놨어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데는 러시아어로 번역을 하고 태국에는 태국어로 번역하고 필리핀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다 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은 통역이 아무리 거짓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자료를 이렇게 딱 들이대면은 통역이 실수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 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이 작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둑판을 이제 만들어서 가르쳐 주게 되었죠. 그래서 개론을 하고 바둑판을 하고
주회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하여튼 뭐 지금부터 이제 주회를 할 텐데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그 로마서 파노라마 있습니다. 로마서 강의한 프린트물 뒤쪽에 보면은 그 로마서 파노라마 있습니다. 찾으셨죠? 네. 아니에요. 그 프린트물 8페이지. 페이지, 아, 예, 8페이지에 1장 전체를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자, 1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하기를 원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부터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여기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만약 공의를 가리킨다면 복음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물론 심판의 개념도 있지만은 심판에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죄를 범함으로 불의한 자가 되어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의 가장 절박한 수고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속사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제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력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 점만 해결이 되면 다른 것은 저절로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되지 않아요. 로마서 뒷부분에 설명이 되는데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은 것이 구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방도가 나타났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 출발은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큰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 여기 A, B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네. A는 내가 이만큼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회복되면은 은혜가 커요. 근데 나는 이만큼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회복되면은 은혜도 작다예요. 맞아요. 나는 그래서 예. 나는 정말 죄인이다. 바울이 난 개수 중에 개수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이다 라는 사실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는 죄로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나는 죄인이다. 그때 예수 안 믿는 사람 대부분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체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근데 착하게 살았는데 뭐 문제냐? 그런데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멘. 자, 열심히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6개월에 한 번씩 점 보러 가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아요. 네, 못 받습니다. 네. 절대로 못 받습니다. 아, 절대로. 네 번. 절대로 못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입시철이 되면은 여기 서울에 가면은 기름동이 있어요. 기름동이 전부 다 점집이에요. 맞아요. 예, 미안해. 기름동이라고 있어요. 기름동. 예, 예, 도남동 거기인데 이렇게 뭐 붙여놔요. 크게 안 붙여놓고 편말을 붙여요. 입시철 되면은 성도 한영,
에? 아, 창피해. 실제로 붙여놔요. 진짜요? 예, 모르게 가는 사람 많아요. 권사님인데 그 사람 구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우 절대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짐승의 모양을 만들어서 섬겼잖아요, 그죠? 네. 사형이 해당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죠. 사형. 예? 사형이 해당되는 얘기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 항상 따라가야 돼요. 행위가 네, 이렇게 네. 동전의 양면같이 그렇죠. 가야 돼요. 그래야 되지. 열매를 보면 알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네. 권사 예를 들어서 뭐 집사님이에요. 주일날 열심히 봉사해요. 근데 돌아서서 간음해. 네? 간음을 해요. 음. 그리고 이제 회개를 해. 그리고 계속 안 하면 좋아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한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셔요. 안 계세요. 그럴 때는 그분이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의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기꾼이야. 일주일에 7번을 사기를 쳐요. 와. 예를 들어서 7번을 사기를 치는데 이거 없으면 제가 더 재밌게 더 할 수 있는데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러니까 편집하라 할까요? 강의를 제가 하면서 할수 있어요. 지루하지 않게 졸지 않게 하는 것은 강사의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말씀만 전하지만은 뭐 예화도 들고 이렇게 할 텐데 편집하겠습니다, 목사님. 자 7번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일주일에 5번은 사기를 쳐요. 그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살아계세요. 조금씩 줄였나? 예, 살아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의 문제는 우리 입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 같아 보여도 저 사람 구원 못 받았어 라는 얘기를 우리 입으로 하면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해요. 질문을 해오면은 그런 사람은 의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요. 제가 만든 용어예요. 의심. 함부로 하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열매를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계속 남편이 계속 도박도 하고 뭐 아내도 때리고 술도 먹고 간음도 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교회 가서 예배는 드려요.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계시냐? 성령님 계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옥 갈 거야 라고 우리 입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물어보면 그렇게 해요. 의심. 예.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됐냐? 구원 받았냐? 왜 당신이 자꾸 저 사람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고 싶어 하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 자꾸 물어보지 마라. 당신은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만이야.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실 문제인데 당신이 왜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고 싶어 했냐고.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열매를 보면 알듯이 자,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한 6개월이 지나면 사기를 아마 뭐 2번을 치거나 아니면은 뭐 안 치게 될 거예요. 점점. 그런데 반복해서 짓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실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다는 사실이에요. 예. 자, 그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죄론,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모두가 죄의 이름을 말씀합니다. 죄는 수만 가지가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하면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 2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1장 18절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경건치 아니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예요. 또 불의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말하죠. 2가지 죄 다 포함이 됩니다. 먼저 이방인들의 죄를 말씀하시는데 한마디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예, 못 가요. 예, 간단해요. 자, 어떤 사람은 자, 여러분 귀신의 귀신의 신분이 뭐죠?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갔는데 돌아다니는 게 귀신입니까? 맞아요, 틀려요?
지옥과 그거는 아니 그건. 자, 귀신은 천국도 못 가. 사람이 이제 죽어서 영이 천국도 못 가. 지옥도 못 가. 그거 돌아다녀. 귀신일까요? 맞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군사적인. 죽으면은 간단해요. 복음은 간단한 거예요. 죽으면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네. 귀신은 처음부터 추방당한 천사들이에요. 네, 추방. 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추방당한 세력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귀신의 우두머리가 사단이잖아요. 그죠?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귀신이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서 돌아다니는 것이 귀신이다라고 생각하면 틀립니다. 없어요. 죽으면은 영은 천국 가든 지옥 가든 딱 갈라져요. 간단해요. 예. 자, 1장 1절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일절은 바울의 신분과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자신을 삼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또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받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은 서론에 어디에는 나는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떨 때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그럼 뭐 잘 이렇게 좀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이 필요해서 제가 질문을 해보는 건데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어떤 데는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한 게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다르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 교회 상황에 맞게 표현. 예, 어떤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사도권을 자기가 주장해야 될 경우에는 예, 맞아요. 음,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 사도의 선교를 많이 도왔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도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편지를 쓸 때는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에 갈라디아 교회라든지 이런 데는 사도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로마서만 두 가지를 다 표현하고 있어요. 종이다, 사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라는 겸손과 사도라는 권위의 양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바울은 예수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 앞에 뭐가 붙었죠?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라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 이렇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루디아가 나와요. 루디아 그죠? 루디아 아시죠? 루디아는 이름일까요? 아니면 다른 표현일까요? 혹시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이 충청도 어디시죠? 옥천네. 루디아라는 것은 개인의 이름이 아니고 옥천대 그 뜻이에요. 예, 어디죠? 대전입니다. 대전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루디아라는 이름이 예, 그 표현이에요. 예, 바로라는 이름도 그죠? 그 왕조의 이름이지 개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루디아도 무슨 댁, 안동댁, 뭐 이렇게 경주댁 뭐 그런 표현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두 가지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은 이스라엘 집은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무엇이라?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리스도임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멘. 바울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복음 위에서 택장함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택이 이미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이제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네. 복음은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장 16절에 나오죠. 네. 또 두 번째, 복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능히 살리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바울의 관심은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도라라고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말로 사람을 설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는 없어요. 복음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또 복음은 인간의 어떤 무엇에다가 가밀해야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쌓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라. 출애굽기 20장 25절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복음 그 자체를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아멘. 어떤 가미하거나 빼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아멘.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정으로 쪼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이에요.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들은 복음의 저자가 아니라 복음의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신약시대에 뚝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구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며 부활을 통한 차원이 다른 왕이에요. 복음의 기원과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방편은 성령임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동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성령 그러면은 가장 먼저 여러분 뭐가 생각나나요? 성령. 성령하고 뭐가 생각나요? 예예. 거듭. 기름부으심. 보혜사 성령. 예. 또 피들기 진리. 예. 기름부으심. 기름 부으심. 예. 자, 또 뭐. 거듭나. 예. 제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어요. 능력. 본질적인 걸 말하고 있어요 지금. 능력. 하나님. 말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성령을 얘기할 때에 자꾸 은사적인 것, 그 다음에 나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성령님 그러면은 아멘.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아멘. 보통 성경이 그러면은 뭐 방언, 예언, 또 위로, 섬김, 돌보심, 또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해요. 그것은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그러면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먼저 아멘. 생각하고 출발을 해야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아요. 아멘.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아멘.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삼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네.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처음과 나중. 예, 처음과 나중이기도 해요. 말고 이게 의미가 있어요.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알파 오메가 되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의 의미 안에는 내가 시작한 것은 끝까지 책임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는 처음과 끝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계획 끝까지 내가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알파와 오메가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잠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 복음의 내용은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를 빼놓고 복음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이요 성경의 중심이에요.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요. 신약도 예수를 향하고 있어요. 네, 너무 단순해 보여도 이게 진리예요. 구약도 결국 예수님을, 신약도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즉흥적인 것 아닙니다. 또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이 되어 있었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케 하셨던 것이 때가 참에 나타났어요.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나타나셨어요. 구약을 다 공부할 수는 없지만은 말라기를 보면은 말라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질문하고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맞아요.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야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 드리러 나리바로 나올 때에 그 믿고 이런 것을 갖고 와서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요? 그 내용이에요. 대화를 하다가 말이 안 돼. 기가 막혀. 그러면은 말을 하나요? 안 하나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시대가 시작되죠. 그죠? 신무기 시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동안에도 일을 하고 계셨어요. 여전히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참이에요. 때가 참에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님. 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참 우리 인간을 봤을 때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물밑에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때가 참에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게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이 석가모니보다 몇백 년 뒤에 태어났어요. 실제로 육신으로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죠? 예,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예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을 때부터. 그래서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 때란 어느 시점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율법으로도 그리스의 철학, 불교, 유교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곧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바로 이것이 때가 참 경륜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때가 찬 경륜은 바로 이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약속을 전달해 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선지자들이죠. 선지자들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이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이것은 유일한 근거요. 최종적인 근거예요.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계시가 있을까요? 성경 말씀 계시로 끝났는데 네. 또 다른 계시가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계시는 끝이에요. 계시록으로 모든 계시는 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게 되면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성경은 완전히 충족된 계시예요. 이 계시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비로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기 이전인 구약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선포되었어요. 아멘. 아멘.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에요. 중요한 성경 말씀인데요.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네.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하나님, 또 하나님이 이 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조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를 위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다시 설명하면은 율법을 통한 의와 구원의 길이 먼저 제시되었으나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차선으로 복음을 통한 새로운 의와 구원의 길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오직 복음을 통한 의와 구원의 길을 세우시고 그 길을 선지자들에 통해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복음이 주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 3절에 육을 따라 성령을 따라 두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부활 전에 다윗의 후손의 신분과 부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이것을 구원 역사에 있어서 부활 이전에 육을 낮아지신 신분, 그리고 부활 이후에 성령을 따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높아지신 신분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육과 성령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게 되죠. 아멘. 사절 보게 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합니다. 3절에 육신으로는 한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단 말입니까? 맞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나요? 아니요. 네,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이 말씀은 지상 사역 동안에 연약하고 비천한 상태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영광과 권세를 얻으시고 만유의 주로 즉위하셨음을 의미하는 내용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은 때로는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는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는 100% 육신으로 오셨고 또 100% 하나님이시다. 아멘. 말씀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은 어떤 것이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이 100% 육신으로 먹고 오셨어요. 네. 우리 인정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은 네. 어떤 교리들이 문제가 생길까요? 네. 예, 믿음으로 구원을 그렇지. 죄가 없이 율법이 된. 예. 자, 부활 부인되겠죠, 그죠? 예. 네. 또 하나님의 처녀 탄생, 동정녀 탄생 또 부인을 받게 되죠. 부인하게 되죠. 네. 왜냐하면 신성을 부인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리적인 부분이 충족이 되게 돼 있어요. 자, 5절 말씀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경로와 부여된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로는 뭐냐면 은혜를 먼저 받고 그 이후에 사도직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직은 바로에 있어서 특별한 은혜입니다. 사도직 사명은 모든 민족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바울에게 맡겼다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발신자인 바울과 수신자의 공통점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로마교회 성도들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 바울은 겸손하게 로마교회 성도들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놓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180도 바뀐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멘. 과거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분은 모르겠지만은 또 중간에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과거에 살았던 삶을 아마 청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 인생관, 앞으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는 세계관이 바뀐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은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아멘. 7절입니다. 수신자입니다. 수신자는 바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입니다.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축복의 말에는 종말론적인 구원이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열린 것이에요. 에베소서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것과 결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조화를 이루는 한 쌍이고 또한 은혜가 있어야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공부할 동안에 은혜를 받으시고 또 그 은혜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지 않은 평강입니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그 강화도에 있는 기도원 원장님은 딸을 3명을 놓고 아들 1명 낳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도 기도원 원장은 하지 않았고 계속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놀랍게도 그분 마음속에 기쁨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 기도원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러 자주 갔었어요. 조용한 곳이에요. 그냥 혼자서 기도하기 좋은 그런 곳인데 집회를 많이 하거나 하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근데 남들은 막 울고불고 하는데 속에서 웃음이 막 나오는 거예요. 웃음을 참느라고 혼났대요.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와요. 아멘.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을 잘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이에요. 아하. 예. 그걸로 그렇지. 보면 알아요. 저는 이렇게 분별할 때에 돈 어떻게 쓰는지, 돈이 있을 때 없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요. 보면은 딱 드러나요. 그렇지. 주변에 돈이 있으면 기뻐. 평강이 있어. 근데 돈이 없으면 슬퍼.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없어요. 그 사람 믿는 자예요. 안 없어봐가지고. 그래요. 네, 안 없어.
대부분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많으면 좀 든든하지 않나요? 솔직히? 든든해요. 든든하지요. 뭐 밥도 사오고 뭐도 하고 막 하는데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좀 위축이 되고 막 기쁨도 없어지고 막 그래요. 근데 돈이 없어도 기쁠 때 내가 뛰어넘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우리의 가장 약한 데를 건드려요. 귀신은 귀신 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건드리면은 막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을 건드려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 버려도 좋아, 돈이면 최고야 하는 사람은 돈을 건드려요. 귀신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건드렸는데 안 넘어가요. 그러면 몇 번 건드려요. 또 건드려요. 안 넘어가면은 포기해요. 그렇죠. 포기하겠네.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또 다른 것을 또 노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날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돼야 될 거예요. 아멘.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또는 우리의 마음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마음이 생길 때 차고 들어와요. 그냥 들어오지 않아요.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날 때 네. 사단이 들어왔어요. 너 맞습니다. 갚아라, 보복해라. 음. 그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너무 슬플 때 찾아오기도 하고 음. 또 우울감이 생길 때도 오고 그래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돼요. 아멘. 뭐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왜냐면은 사단의 세력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꼬부라졌지만은 여전히 그 세력은 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아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괴롭히는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선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매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저는 특전사 출신이에요. 공수부대 출신이에요. 그렇게 안 생기셨어요. 예, 대단한 훈련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근데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릴 때에 낙하산이 펴지지 않으면 등에 있는 낙하산이 안 펴지면 앞에 있는 보조 낙하산은 자기가 펴야 돼요. 뒤에 있는 낙하산은 고리를 걸어서 뛰어내릴 때 이렇게 펴지게 돼 있어요. 네. 스카이 다이버 말고 그냥 막 뛰어내려서 하는 거 말고 보통 낙하산은 뒤에서 고리를 펴주는데 내려오다가 낙하산이 고이거나 안 펴지면은 죽죠. 네. 가끔 뭐 죽죠. 그런데 자기가 이걸 펴야 돼요. 앞에 있는 거를 펴는데 그 훈련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하도록 훈련을 받아요. 그냥 의식적으로 이걸 당기는 게 아니라 딱 하늘을 보고 산계 검사 펴지 딱 보고 나서 안 펴졌으면은 무의식적으로 피는 훈련을 계속해요. 무의식적으로. 네, 뭐 그러면은 뭐 자다가도 이러고 막 그런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하니까. 뜻인 줄 알았다. 예.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날마다 무의식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야 아멘. 사단이 공격할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아멘. 그런 훈련은 날마다 우리가 훈련으로 되어져야 돼요. 아멘. 네. 자, 8절부터 15절까지를 봅니다. 여기는 감사의 문단이에요. 여기는 서신서 전체에 대한 방향과 성격,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8절 보게 되면은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믿음이, 로마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어요. 팍스 로마라고 그래서 로마의 평화, 또 도로를 잘 닦았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역할은 잘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사를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9절 10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로마 교회를 언급할 정도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냥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은 거는 그냥 여러분이 읽으셔도 쉽게 될 수 있는 부분은 보지 않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예. 바울이 로마교회 방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째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고요. 두 번째는 안위하기 위함이고, 세 번째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길이 막혔다라고 말하고 있죠. 아마 바울은 이방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결국 나중에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어떻게 해서 로마에 가서 전하게 되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가지 못하더라도 죄수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서 로마 간수장의 집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을 아까 묵상했듯이 이 평신도들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복음 전했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강권 역사. 뭐 어쩔 수 없이 흩어져 버리니까 흩어져서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야, 너는 갈라디아를 가라, 너는 에베소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개하는 구원의 신학을 이해하려면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우리가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완성은 되지 않았다. 자, 구원의 3시대가 있어요. 이건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예요. 자, 칭의는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미 의롭다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성화입니다. 칭의가 과거형인 반면에 이 칭의 성화는 현재형이에요. 이것을 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갈 때에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님께서는 도와주세요. 옆길로 가려 그러면은 발로 빵 차서 가게 하고 또 내가 제 길로 서려 그러면은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해 주시죠. 매일의 삶에서 죄의 능력으로부터 나옴을 받고 죄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기서 구원을 받는 이라는 뜻이 바로 구원의 현재성이에요. 예, 성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현재성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구원에 대한 미래성이 있죠. 네. 바로 이것은 영화이죠. 영화. 너무나 잘 아는. 죄의 존재에서 완전히 풀려나는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이 상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다 회복되어서 천국 가는 그때를 말하고 있죠. 칭의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과거형으로, 성화는 현재 진행형으로, 영화는 미래형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시제를 사용해서 설명하다 보면은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영화는 나중에 될 일이에요. 그런데 칭의와 성화는 양면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성화는 칭의를 받는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예,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 구원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16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당시의 복음은 부끄러움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바로 연약함이요, 수치요, 패배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봤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행동은 한마디로 어리석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단순히 어떤 기적적인 행위가 아니라 세계사의 전환점을 이룬 하나님의 행동을 의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십자가의 돛,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하게 보여요. 야, 예수 믿으면 재미도 없어. 뭐 즐기지도 못해. 야, 그래? 또 전도하면은 나중에 예수 믿으면 죽기 전에 언제 죽을지 알아?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그들에게는 미련.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믿는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구원의 보편성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을 통하는 구원의 길을 각각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중반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할 때에 자,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건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권세자란 사단을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죄값에 팔린 후로는 사단의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게 되면은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을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듯이 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헤어날 수 없는 죄책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어요. 야, 죄의 값은 사망이라 선포하신 대로 집행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해요. 하나님 앞에 율법을 들이대면서 죄를 지었으니까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로마서 8장 3절 보면은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셔요. 예. 저는 이렇게 표현을 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거죽을 쓰셨다. 비옷을 입듯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네. 그런데 죄인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죄의 거죽 이것을 쓰고 오셨다. 뭐 이렇게 표현을 제가 쉽게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죄의 전념, 오염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염, 죄의 전념이 온 인류에게 퍼지게 되었죠. 자, 심지어 거듭난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은 영은 지금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구원 받았어요. 영.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네. 우리의 영은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지금. 영혼 유혹해서 영. 영혼 유혹. 예. 영, 우리의 영은 구원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영혼 구원 받았어요. 네, 구원 받았어요. 네, 영혼. 그러면 육은 아직. 아직 아니에요. 아직 재범이에요. 네. 여전히.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오셔야 우리의 몸도 해결이 돼, 그죠?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은 구원 받았지만 네. 또 물론 영혼 같이 쓸 수 있어요. 보통 가톨릭에서는 영, 혼, 육, 삼분법을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저는 개혁주의 신학으로 봤을 때는 영혼, 육 이렇게 봐요. 보는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용례를 쓸 때에 영과 혼을 같이 사용할 때가 많아요. 영과 혼, 원어상으로도 함께 쓸 때가 많아요. 예.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1번부터 4번까지를 한번 정리하면은 첫째는 죄의 권세로부터, 두 번째 죄의 책임으로부터, 세 번째는 죄의 오염으로부터, 네 번째는 죽을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구원은 바로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미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는요. 그리고 죽는 순간에 천국 가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나 이 땅을 살 동안에도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와 죄의 책임에 대한 문제는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죄의 오염으로부터는 지금도 계속해서 구원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발을 씻어야 하듯이 바로 우리는 날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야만이 죄의 오염, 전염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이것은 현재에 속한 일이고요. 그리고 미래에 속한 구원이 남아있죠. 그것은 바로 몸의 구속이에요. 예. 피조물도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또 우리의 단식도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에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말씀이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에게 능력이 역사하도록 해준다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의 능력과 만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자, 17절 봅니다.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릴 게 있으면은, 자,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셨어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서로 임무를 교대하셨다. 네. 성령님과 예수님, 예수님께서 가시고 네. 성령님이 오셨어요. 아멘. 임무를 교대하셨어요. 똑같은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이 뭘까요? 아까 본질에 대한 얘기 말고 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네. 하시는 역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역할은 진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네. 거예요. 네. 그게 성령의 가장 역할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성령님이 다 하세요. 아멘. 그게 첫 번째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부분은 또 하시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아멘. 라는 것이 첫 번째 예수께서 성령님 하신 역할이에요. 그래서 임무를 교대하셨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네. 하나님.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하나님 그렇게 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아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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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존전에 추방당한 아담의 후예들에게 두 가지 풀어야 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는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는 벌거벗음이에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17절에서 주고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은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전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에요. 자, 벌거벗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상태입니다. 그냥 옷만 벌거벗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상태를 말할 때에 벌거벗었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죄인의 상태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입혀줬나요? 가죽. 예, 바로 그의 그음이에요. 예,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바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을 마련해 주셨어요. 이를 의롭다함을 얻었다, 곧 칭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죠. 네. 그런데 어떤 실수를 했죠? 네. 포도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많이 마셨나 모르겠어요. 술이 약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옷을 홀떡 벗고 자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당대의 의인인 노아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다? 죄인. 예, 죄인의 존재다를 말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존재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노아는 자기가 끝까지 아마 의인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하나도 없어요. 없다. 벌거벗은 존재를 얘기했어요. 아멘. 그런데 아들이 와서 옷을 덮어줘요. 그런데 함이 보고 가서는 막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셈과 야벳이 와서 옷을 어떻게 갖고 가서 덮어줬나요, 생각하면? 뒤로 들어갈 때 뒤로 들어갔어. 옷을 들고 갔나요? 어떻게 갔나요? 덮어줄 옷을 네. 그냥 이렇게 들고 갔나요? 아니면 보자기 싸서 갔나요? 어떻게 해서 갔죠? 그냥 거기까지는 모르고 뒷걸음질을 해서 안 보게. 예. 안 보려고. 이제 그래서 성경 자세히 봐야 돼요. 꼼꼼하게. 꼼꼼하게 봐야 돼요. 어깨에 메고 가요. 은하계를 낼 때 그렇게 매야 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요.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보세요, 성경. 네.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덮어줍니다. 자, 이제 노아가 깼어요. 그러고 나서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죠? 네. 셈과 야벳에게 축복해 주는데 둘 다 똑같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왜 하필이면 셈에게만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중요한 거예요. 왜 노아는 셈과 야벳이 둘 다 옷을 덮어줬는데 셈에게만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렇게 창세기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쌤이 어. 장장가요. 천천히. 네, 그런 의미 아니에요. 깊은 뜻이 있어요. 뭘까요? 힌트. 족보. 아브라함을 공부하자. 더 맞아요. 좀 더 나가봐요. 더 나가봐요. 계속. 야곱. 더 나가봐요.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셈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그렇지. 족보가. 족보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미 노아도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노아도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성경에는 이렇게 자세히 꼼꼼히 보면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구원 계획에 있어서 풀어야 할 가장 큰 난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존재에 추방을 당한 인간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큰 숙제예요. 이를 인간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어떻게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입장에서 말한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이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죄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이 말은
인간의 자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행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리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하나님에게는 공의와 칭의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은 잘 이렇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은 의로우심 하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은 공의, 칭의 따로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세요. 그런데 이 의가 바로 임하게 되면 공의가 되어 심판이 시행이 돼요. 심판. 자, 그 다음 문장을 읽어드려야 좀 이해될 것 같아요. 또 이 의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게 되면 칭의가 되어서 의롭다고 얘기해 주는 것이 가능해져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예수가 없으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은 우리를 칭의, 의롭다 얘기해 주시게 돼요. 네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심판이 된다는 바로 거예요. 죽어야 네. 되니까. 근데 하나님께는 칭의, 공의가 따로 없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 의가 칭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얘기해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의가 나타났을 때는 그에게 심판이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통과해서 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봐야만이 우리는 의롭다 얘기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라도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십자가가 없을 때 바로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이죠. 예. 아멘. 자,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 공의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았나요? 맞아요. 칭의를 받게 된 거예요. 오, 그렇죠. 진짜 놀랍다. 우리 대신 공의를 받으심으로 공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칭의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칭의, 공의가 따로 없고 의로심 한 가지인데 그것이 어떤 것을 투사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이 말씀을 보면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어, 거고, 그렇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복음으로 이제 보는 거지. 아, 많은 그럼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으로. 네, 생명. 무엇을 통과해서 보느냐? 아, 어떤 안경을 끼고 보느냐? 빨간색 안경 끼면 빨갛게 보여요. 예. 예. 그래서 통과해야만이 가능해요. 나왔더라고. 이것은 6월절 사건하고도 연결해요. 아, 네. 자, 6월절 뭐 뒤에 나오겠지만 먼저 하면은 그렇지. 자, 문 안에 발랐나요? 사람이 안에 있는데 문 밖에. 밖에 저기 문이면은 밖에 양의 표를 발랐나요? 안에 발랐나요? 밖에. 네. 밖에 발랐어요. 예. 자, 6월이라는 것은 너무 간단한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양의 피가 묻어져 있으면은 이제 넘어갑니다. 애굽 사람 중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믿는 어떻게 알까요? 근거가. 그 잡족들이 같이 맞아요. 나와요. 예. 신명기. 원망을 가장 먼저 했던 족속이 누군지 아세요? 잡족들이잖아. 잡족이에요. 아, 예. 원망의 시작이 잡족부터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잡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외에 애굽 사람이든 다른 사람이 붙어서 따라 나왔어요. 죄의 전형. 예를 들어서 옆집에 있는 철수엄마한테 야 철수엄마 이제 양의 피를 안 바르면 다 죽어. 그랬을 때 아 맞아 나도 바르도 돼? 그러면은 바르도 돼. 살았어 죽었어요? 살았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개뿔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네. 그러면 다 죽어요. 네. 장. 자 받으세요. 이제 한 박자 더 들어갑니다. 네. 예. 죄의 값은 사망. 사망인데 피를 흘려야 돼요. 네. 네. 누군가는 죽어야 해결이 네. 돼요. 피를 흘려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보셨을 때는
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어. 이해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이미 죄의 값은 피를 흘려야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문 설주 안에 있는 사람들, 쉽게 해서 딱 좋은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았어요. 와, 피값을 치렀어요. 그렇게 누가? 보는구나. 양이. 그러네. 그런데 양은 좀 누구를 말하죠? 예수. 예수님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은 자예요. 죄값을 치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죠. 예. 은혜. 그 6월절에 이 사건은 단순히 받아들이 넘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걸로 보는 거예요. 대신 양이 대신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너무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그럼 거기가 구원을 예. 받아야 돼.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그러면 구원이 받아지는 거예요? 죄사함만 받는. 그 이루시지 주님이 알파 오메가 이렇게.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우리가 이제 죄 이름을 고백하게 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 속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이끌어 버리지. 예. 그 사람들 십자가를 근데- 통과하게. 그 광야 통과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렇지. 권야를 끝까지 우상을 섬겨했던 사람들은 결국 통하지 못한 자들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바른 거에서 끝이 아니라. 자, 복음은 임기응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류의 타락과 동시에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벗은 수치를 무화과 잎으로 가려버리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할 때는 창세기 같이 공부해야 돼요. 아, 네. 예,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네. 그냥 뚝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자, 무화과 잎으로 만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만든 것이에요. 그것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돼요. 아니,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데 죽기는 짐승이 죽어요. 이처럼 복음이 구약시대 때는 언약과 예표와 그림자 등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실체가 밝히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놀라운 일이죠.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여기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나요? 대신해서 죽으셨나요? 대신. 대신. 둘 다. 대신해서. 잠깐 우리 목사님 질문을 다시 보자. 전 대신해서. 예. 대신. 원래 저는 공부할 때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너무 좋아요. 서로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지만은 네. 그래야 생각도 하고요. 네. 또 같이 풀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그래요. 너무 그래야 지루하지도 않고 혼자 다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면 맞습니다. 지루해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상호작용 경우. 자, 네. 커뮤니케이션. 질문. 두 가지가 안 되면 일단 답은 한 가지예요. 네. 제가 질문하는 의도의 답은 한 가지예요. 대신. 예수님은 네. 위해서 죽으실까요? 우리 대신해서 죽으실까요? 대신.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보다는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완전히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단지 옆에 있는데 옆에 붙어 있을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네. 위한다는 것은 있는데 내가 옆에 있는 것을 위하는 거예요. 대신은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아멘. 예. 아멘. 그래서 용어도 우리가 사용할 때 네. 이제 성경을 공부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네. 대신해서 죽으셨다. 아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원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안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분이에요. 또한 자신이 정한 법을 어긴 자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드러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의를 저버린다면은 이 성경은 다 효용성이 없어져. 신뢰를 못 가지. 예, 신경쓰는 없어. 믿지 못해요. 소설이. 다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이루셔야 돼요. 아멘. 네. 사랑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꼭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한 가지예요. 뭐냐면은 우리 선민이기 때문에 뭐 죄를 지어도 용서해 줄 거야.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속 이렇게 미루세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자기네들 교만한 것으로 이용해 버려요. 네. 하나님 기다려 주시네. 기다려 주시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때가 되면 심판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다라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왜? 이들은 안 돼 이제. 그냥 예루살렘 유다에 있으면 안 돼. 잡혀가야 돼. 그래야 이들이 회복될 수 있어. 그래서 잡혀가게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안식년을 지켰나요? 안 지켰나요? 지키지 않았어요. 이들이 이사야서. 안 지켜요. 이사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을 강제로 시킵니다. 어떤 사건이죠? 포로. 맞아요. 70년이라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년을 시켜요. 맞습니다. 그 동안에 이스라엘 땅은 농사를 짓지 못했어요. 자동으로 그 땅을 경작하지 못하게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안식하게 하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의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예요. 예, 디카이오시네. 히브리어는 채택이에요. 채택. 자, 이 히브리 단어의 채택이란 것은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약 개념이에요. 언약은 양자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에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은 일방적으로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 흠이 없을 때가 아닙니다. 상호 관계에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따라 행동할 때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에요. 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이 있어요. 그죠? 네. 자, 이 간섭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형제가 대신 아내를 취하여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자, 유다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었죠?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설정을 해버려요. 관계를 어쨌든 아이를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죽어요. 셋째를 보내야 되는데 이 유다는 또 죽을까 못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어리다 얘기하면서 보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다는 다말은 변장을 해서 이제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습니다. 네.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 누구냐 죽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그때 증표를 들어댑니다. 유다는 자신의 의무에 성실했나요? 불성실했나요? 불성실했어요. 다말은 어땠나요? 성실했어요. 그래서 유다는 다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38장 26절에 나와요. 바로 이것이 의의 개념이에요. 바로 상호 관계에서 약속을 지키고 할 때에 그 언약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것은 윤리적인 그런 착한 일을 하니까 그 뜻이 아니라 언약 개념이다. 서로가 약속을 시설에 지켰을 때에 행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례 없는 구원 행위이며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의 최고의 표현이다. 자, 이 문장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바울이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전례가 없는 구원 행위예요. 사람 외에 다른 에게 이런 구원을 베푼 일은 없어요. 구원 행위며 하나님께서 언약적 신실하심,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는 언약적 신실하심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아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문제예요. 예. 자, 1장 17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요점을 제시합니다. 오직 의인은 하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길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자, 17절까지만 하고 우리 정신 복도록 합니다. 예. 16, 17절이 양이 좀 많아서 그래요. 네. 자, 믿음으로 믿음에게 이르게 한다라는 이 말은 그냥 헬라어를 제가 그냥 한국말로 그냥 쓰겠습니다. 네. 에크, 피. 믿음으로 믿음에 예, 믿음에서 믿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뜻이 이제 이 헬라어인데요. 자, 첫 번째 믿음은 에크가 붙어 있어요. 에크 피스테오스. 자, 에크라는 전치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의미의 근원을 제시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에이스라는 이 단어는 전치사는 뭐뭐으로라는 의미의 도착지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예. 뭐뭐로부터 뭐뭐으로, 그러니까 도착지를 말하고 있고, 이것은 의미의 근원을 제시하는 단어고요. 그래서 지금 믿음에서 믿음으로는 믿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압축해서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 뜻이에요. 예. 그래서 믿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제시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근거를 제시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믿음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로 믿음의 관계예요.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도 믿어야 되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통해 마련한 하나님의 의를 믿으려 하지 않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네. 그리고 다음에 예.